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10월 8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찬양은 찬양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인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복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그 아비와 어미를 통하여 그 자녀들을 낳게 하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스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이 엄청난 축복을 모르고 사단의 꼬임을 받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의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또 땀을 흘려야 함과 또 출산을 해야 하는 그런 수고와 고통의 연속 속에서 죽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다 걷어가시고 사람의 죽음을 걷어가시고 깨끗한 영혼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것을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셔서 차고 넘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곳곳에서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가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저주의 사슬이 풀리고 억압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낭망하고 절망하였던 자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택한 백성들이 우리의 찬양을 듣고 우리의 감사를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일에 매진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을 투구를 씌워 주셨으니 믿음의 방패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허리띠로 단단하게 허리에 힘을 받쳐 복음의 군화를 신고 나아가는 곳곳마다 우상의 덩어리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마귀의 졸개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게 하시고 손을 대어 축복하는 땅마다 사람마다 사업마다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고 부응하고 고쳐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이 열린 자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다 감사로 녹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심령들이 감사와 기쁨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만나 즐겁고 맛있는 음식 먹고 더 좋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서로 빌어주었을 그런 명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께 감사드리는 귀한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본문으로 시작되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그 첫 번째로 에베소 사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7절까지의 그러한 긴 성경의 그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의 가장 중추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2차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고린도의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후 안디옥으로 건너가 있었어요. 아마 이때 바울을 따라간 사람들이 그 디모데, 실라, 누가, 그 다음에 뒤에 합류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선교단의 규모가 갖춰져 있는 그러한 힘 있는 선교팀이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에서 그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으면서 여러 가지 회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회심 사건과 또 14년 동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중간 사건과 또 그 이후 선교사 파송을 받고 1차 자기 지역을, 자기 고향 지역을 선교하고 2차 또 에게를 한 바퀴 돌아서 또 그 고린도까지 가서 다시 되돌아온 거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있었던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선교를 회상하면서 머리를 깎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재충전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그의 3차 선교 여행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안디옥을 떠나 먼저 전도한 갈라디아 지역, 지금 보이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7교회가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에베소가 그 중심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격려한 후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머물며 제자들을 세워 세계 주요 도시에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언급된 다수의 교회들이 이 시기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에베소는 지금 저 지도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튀르키예 서남부의 에게 해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구태여 우리나라로 치자면 인천과 같은 지형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 역사도 이 인천 지방에, 인천 강화도 지방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듯이 이 터키 역사도 이 에베소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 그와 비슷한 그런 지형 조건 때문에 그럴 거로 봅니다. 이 에베소라는 이름은 기원전 13세기경 이때가 트로이 전쟁 날 때 그 정도의 때예요. 성경에서 해쪽 속으로 불리는 히타이트라고 하는 그 부족들의 비문에 아파사스라고 불리웠던 도시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 지역으로 추정된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경의 사건이 벌어지던 AD 50년경의 역사는 당시 로마가 이곳 에베소를 소아시아의 수도로 삼았던 로마의 아주 중요한 그 아시아 도시였죠. 이렇게 에베소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지중해의 해양 무역의 거점 도시로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대표적인 도시죠. 그로 인하여 미와 풍요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라고 그러죠. 아데미 신을 내세워 그의 신전을 세워놓고 또 당시 에베소를 드나들던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과 신상이라든가 뭐 제수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팔며 장사하여서 장사꾼들이 많았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마치 그 무역하던 그러한 뱃사람들과 또 아프로디테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많은 여사제들을 거기에 불러 모아 가지고 수많은 남자들과 같이 혼음하고 문란한 생활을 했던 고린도와 비슷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에베소 시청 앞에 이 아데미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옛날에 풍요로웠던 그때를 기념하고 있죠. 그러던 에베소가 AD 7, 8세기에 아랍인들의 침략을 당하다가 결국 1304년에는 트리키에의 영토가 된 후 지진으로 황폐되어 오늘날에는 고대 유적 도시로 바뀌었고, 또 해안에서도 뒤로 상당히 물러나 있어서 그 바닷가 도시가 아닌 그런 고대 유적 도시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는 역시 에베소답게 학문이 많은 그런 능한 인물들이 서로 그 지식을 경쟁하며 변론하며 그러면서 아테네와 비슷한 그런 생활들을 하였어요. 그중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탁월했습니다. 아테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에 대한 변론은 거의 없었지만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집중적인 그러한 그 선교 지역으로서 이때 이미 이 에베소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성경을 서로 해석하고 또 변론하고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중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탁월한 그러한 지식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당시 교육의 도시였던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명한 신학자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유대인 회당에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는데, 그는 성령에 관하여보다는 오직 예수만 전하며 요한의 세례를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먼저 이 에베소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먼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살피기 위해 갈라디아 지역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와서 이 아볼로가 말하는 것을 보니까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그 성령의 사역이 빠져 있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에베소인들에게 성령의 그 사역을, 또 성령의 역사를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원전 3세기경 건립된, 지금은 불타 없어진 고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당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었어요. 이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셀수스 도서관이 서로 그 자료들을 교환했던 그런 역사적인 흔적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는 그런 학문과 또 그런 경제와 또 그런 종교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고대 도시로서는 상당히 고급적인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기독교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지고 끝나나 그 효력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효력이 영원한 것과
매 순간 공급받아야 하는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로 발전하고 또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세상의 일에 빗대어서 한번 말해 보겠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한 번이면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육신이 두 번 다시 태어나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당시 당대의 대학자인 가말리엘은 이 거듭난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 밤에 예수님을 찾아 묻는 장면도 있죠. 그러나 태어나는 것만으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계속하여 매일같이 숨을 쉬어야 하고 밥을 먹어야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힘과 지혜가 자라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지요. 여기서 아볼로는 거듭남에 있었음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없이 전도를 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성령을 가르치지 못하고 예수의 세례, 즉 구원만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즉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넘치는 체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볼로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으며 이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님의 구원에는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거치면서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먼저 떠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들에게 성령을 가르칠 때 갈라디아 지역을 돌다가 바울은 에베소로 들어옵니다. 그때의 길이 저 사진에 보이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바울만 밟은 것이 아니라 시저도 밟았고 또 그를 이용하고자 하는 클레오파트라도 밟았던 길입니다. 이곳에서 클레오파트라는 시저의 아이를 잉태하여 간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콘스탄티노플리스, 이스탄불이죠.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이 5대 종교 도시라면 고린도와 에베소는 로마의 아시아 양대 경제 정치 도시였을 만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습니다. 이런 도시 에베소에 바울이 들어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앞에 사진에서 본 에베소 도서관에 있었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하며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직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고 또 가르치고 기도하고 서로 훈련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니 약 12명의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즉석 세례를 주므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세상의 물질과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과 유대교인들을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왠지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많은 것이 닮아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마 주님은 이것을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으로 부르시며 에베소 교회가 이 신앙을 잃어버린 것을 계시록 2장 4절에서 책망하신 것 같습니다. 이후 성령의 사람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며 손으로 안수하면 희한한 능력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며 마술하던 그러한 유대인들조차도 악기 들린 자에게 가가지고 바울의 흉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바울의 그러한 능력과 바울의 어떤 그 영적 권위를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던 중에 어떤 여자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그때 젊었을 때 여자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그때는 뭐 저하고 같은 한 60쯤 됐을 그런 나이였는데 그가 은사가 강력했어요. 그래서 보문여고라고 하던가 하는 그 고등학교를 여고등학교의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상당히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게 어땠는지 몰라도 워낙 강력하니까 이분은 매일 학교에서 조회할 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게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학생들이 대부분 목사가 됐거나 선교사가 됐거나 사모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근데 그때 일화 중에 하나가 그것을 아주 싫어하고 못마땅하게 하고 비난하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체육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막 이 좀 거칠겠어요. 막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그 선생님의 그러한 격을 갖췄는지 몰라도 서로 말다툼하고 서로 막 다른 주장을 세울 때는 좀 거칠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이 여선생님이 그 체육 선생님한테는 좀 이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름 방학 때는 농촌 그 활동이라고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각 농촌으로 가서 농사일을 돕던 그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그 조를 짜고 학생들이 조를 짜서 시골로 이제 내려가는데 보니까 이 체육 선생님하고 이 여자 선생님하고 한 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방해만 하고
막 딴지만 걸고 뭘 하려고 하는 것마다 시비가 붙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봉사활동을 나가도 본인은 안 나가는 거예요. 어디 뭐 숙소인지 어딘지 뭐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이 선생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선생을 괴롭히니까 이 체육 선생이 그 여자 선생님이 그 하던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자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체육 선생님도 그냥 이게 황당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떠나라고 하니까 이 귀신이 그냥 도망가더라는 얘기예요. 귀신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여자가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아, 이게 정말 귀신이 있고 또 귀신보다 더 센 그런 예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진짜로 믿으면 진짜 복이지만 흉내만 내도 그 복이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또 무슨 뭐 합리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되는 일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런 일들이 우리가 가까이 하는 강력한 은사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있는 은사와 권세가 또 내 이웃들에게 흘러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한번 간구해 봅니다. 이것이 당대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의 권세와 돈과 유대교의 신앙으로 물들어 있는 유대교인들의 교만과 또 그 지역에 돈 많은 토착신인 풍요의 신 아데미와 또 사람들에게 들어가 죄와 죽음으로 묶어버리는 악한 원수 마귀를 복음으로 제압하고 예수 왕권을 세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그동안의 1, 2차 선교를 전초전으로 하여 이곳에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써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이 지역에서 세워진 계시록의 7교회의 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바울을 사용하시어 세계 선교를 확장시켜 가시는 성령의 선교 사역을 더욱 실체적으로 느끼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세상과 마귀의 진을 쳐부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에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교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말씀 훈련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회당에서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시작되었다면 우리 비전 교회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병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출석 교회에서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여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도록 하여 신령한 교회를 건축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는 약속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그 성숙으로 또 주의 사명을 감당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인터넷 비전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어찌하든지 이러한 영적 사건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대우임에 순종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선한 능력이 되어 많은 분들이 예수로 구원받아 이 땅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믿어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 동참하신 분 중에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이 계시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의 기도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평생토록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하시고 예수를 믿기로 영접하신 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헛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것을 노래한 노래를 찬송을 듣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찬송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예배 찬송을 제가 노래 부분만 따서 이곳에 올린 것입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계시 지나온 모든 세월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 사역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음 사역이 후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위대한 사업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의 사역 속에서 당하는 핍박과 조롱당함을 통하여 오직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나와 나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기를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저들이 온 땅에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인터넷으로 서로 신앙 교제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나가기가 불편하신 암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010-3718-5661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이제 추석 명절도 지났고 오늘 아침에는 아주 제법 쌀쌀했어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은 감기가 옛날 감기보다 좀 더 독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물론 노안이시지만 감기로 많은 고통 속에 계셔서 저희 사모가 한 3일 전에 가서 지금까지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치료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고 풍성한 가을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몇 사람들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임을 깨닫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은 그들을 따르고 또 힘을 모아 이 나라를 끌어올립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온 세계와 그 세계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 안에서 승리하세요.